오천에서 온 아이예요. 또 우리 이름 뭐지? 강산이, 우리 백강산이, 할렐루야. 우리 서정현, 우리 서정현, 우리 광우, 이광우, 우리 이성혁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설교도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짧게 한다고 해서 또 말씀이 깊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들어도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또 아이들도 예배하니까 될 수 있으면 조금 짧게 해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예배를 1시간 내에는 반드시 마쳐야 되겠다. 성령께서 더 하라 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예배에 이제 계속 참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감동이 되면 우리 아이들 과자도 좀 사주고, 할렐루야. 웃지만 말고, 니 오늘 짜장면 먹으래 하고 짜장면 값도 좀 주고. 늘 교회는 이래야 신이 나니.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야, 교회가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야 오늘 또 찬양하고. 오늘 우리 예성이 이름 불렀나? 안 불렀지? 아이고, 오늘 섭섭해 할 뻔했네. 우리 예성이 오늘 각자 골고루 앉으셨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길을 도와주세요. 신앙의 길을, 믿음의 힘을, 이 아이들이 우리 호미곶 등대에 정말 역사가 될 것입니다. 새해 들어서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일주일 상간이었지만 여러분의 목사에게는 벌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여기서 가까운 발산 2리라 하면은 대동배 제 넘어가서 그 다음 동네에 여설이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곳에 우리 고모부님이 계시는데, 지난 주일입니다. 오후에 9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 고종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정초부터 큰 병을 얻었다는 소식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벅찬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각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굳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참 잘 걸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그것을 맞는다 할지라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만사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형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 어떤 난관, 어떤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들고 계시면 그것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형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합시다. 형통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요 형통인 줄 또 아십시다. 오늘 또 형통이 무엇인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탕자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변함없이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아들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영접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형통을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형통은 본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본 위치로 돌아오자.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탕자는 집을 나갔다가 오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자식의 자리를 찾았을 때가 형통이었습니다. 탕자는 처음부터 탕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노름하고 기방에 출입하고 술에 빠져 살았다고 해서 탕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애당초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자식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탕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에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잃어버리면 결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간다고 해도 그게 살아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평생을,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흙수저의 삶, 예. 요즘 뭐 금수저, 은수저의 삶을 얘기하는, 처음부터 너무 힘들게 시작한 인생이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을 하나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사람은 끝까지 세상적으로는 잘 안 되고 계속 고난이 연속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세상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온전히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정말 지금까지 헛믿었네 하고 내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을, 내 믿음을 떨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정 그를 사랑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탕자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진짜 아버지를 믿었기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 품꾼 정도로는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아버지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돌아왔을 때에 그는 다시금 아들 본연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주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많고 죄송스럽고 하나님이여 그저 나를 하나님 아들 되기에 좀 그렇습니다. 자녀 되기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내 믿음 지킬 수 있게만 해주시고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저 부족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리 잘 되는 일이 없는가?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실패만 내가 거듭하고 있는가 생각이 됩니까? 이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왜 또 이렇게 힘든가? 이럴 때는 물론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복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 하나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비상적인 그 하나님을 그래도 마지 못해서 천국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교회 발걸음 겨우 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떠나 있는지를 그런 상황에서는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새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야 새해가 새해지요. 아멘. 무조건 그냥 2023년도 새로 시작했다고 새해입니까? 어제 떠오르는 해는 여전히 어제 또 내일 또 같을 것이고 그저께도 그 해가 그 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해는 새로운 해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해가 이렇게 뿌옇게 지금 미세먼지가 막 가득 차가지고 어제는 해가 제대로 못 떴어요. 해가 안 떴지만은 제가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매일 아침 해를 받아보는 그 해를 받아봐야 식성이 풀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또 마음을 또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를 찍었는데 뭐 해가 있어야 제가 뭐 올리든지 하지. 그렇지만은 구름 낀 하늘을 찍어서 올리니 해가 떴네요. 할렐루야. 그런 한마디 말을 내뱉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해가 떴다는 거예요. 구름에 가여서 오늘 미세먼지에 뿌연 미세먼지에 갇혀서 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밝아진 거 보니 해가 떴다. 해가 있음을 믿습니까? 일출했음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 모든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는 삶 가운데 새해로 살 수 있음을 아십시다. 오늘 탕자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와야 우리가 형통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두고 얘기할 때 교회 내에서의 내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성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주일이면은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 나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1년 52주일 어떠하든지 52주일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 또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52주일을 지키면서 한 번도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한 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좋다. 하나님 52주일 지키면서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보고하리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할 때에 건강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가 이 얘기 듣다가 좋은 얘기 나오면 빨리 적으세요. 적어서 빨리 보고해야 달란트가 탁탁 나갑니다. 그래. 뭘 해놓으니까 졸지도 않고 허습치지도 않고 잘해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를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게 회개요, 회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되면은, 먼저가 되면은 뭐가 먼저가 되고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면은 오늘 약속하시는 복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시금 봤습니다. 더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모든 것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형통. 형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거꾸로 되고 선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어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니까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듣지 마시고 먼저 교회가 먼저여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여쭈고,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기뻐하시는 것이 되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춰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막 벌려지고 막 횡재하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사오리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가 되는 최고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할 때 그게 형통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대개 인생의 빛을 남긴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보면은 예배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또한 한결같은 공통점은, 여러분들 요즘 국민일보를 보시는 분들은 역경의 열매라고 그 이야기가 줄거리, 그 인생 전기가 쭉 연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해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예배는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임을 아십시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 맞아주십니다. 돌아올 때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되어질 때,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치가 되어질 때에, 그때 아버지는 오늘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참 예배자로 설 때입니다. 이 한 해 여러분들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안길 수 있어서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뿐이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형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